주일 아침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갈 때 잘 아는 길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수행길이나 가끔 가는 길은 굉장히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차량마다 거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 안내를 잘 해줍니다만은 가끔 혼자서 길을 알아서 가야 할 때 그럴 때는 미리 이제 사전에 지도를 몇 번씩 보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초행길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어떤 길로 가야지 올바른 길인가, 어떤 길로 가야지 고생을 덜 하는가라고 고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도마의 질문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대답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오늘 말씀 제목인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다라는 것을 말씀했죠. 어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스라엘의 좀 지형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땅이 사막, 광야와 그곳 산지입니다. 광야는 딱히 길이 없습니다. 길처럼 만들어 보이다가도 언제 또 바람이 한번 불면은 달라지는 것이 사막이죠. 산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짐승이 다니면 다니는 그것이 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서 길을 간다라는 것, 어떤 목적지를 찾아간다라는 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길을 알고 정확한 때에 가야지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도마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당신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 해 전에 TV에 가수들을 뽑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온 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야 나라는 제목의 곡인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뽑아달라라는 자기를 어떤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길이라는 것은 내가 길이라는 그 존재,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상황을 너희들이 생각할 게 아니다. 지금 뭐 산이 있고 사막이 있고 그래서 어디로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을 나를 따라와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도마의 질문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께 간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어느 지역,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예루살렘이다, 갈릴리다 이런 어떤 지역에서 지역인 줄 알고 그 지역이 어딥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가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곳과 가는 길을 그 지역이 아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도마가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배경에는 당시 어떤 제사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매년 때가 되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엄청난 짐승들을 잡아서 바칩니다. 돈깨나 있다는 자들은 소를 끌고 오고, 일반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민, 서민들은 양을 끌고 오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렇게 짐승만 잡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상반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어차피 그들은 예수님께 처음부터 대적적인 그런 어떤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무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요, 제자들조차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이미 이전에 수차례 너희들에게 그 길을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영과 관련된, 영혼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본문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계속 보면, 또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신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복을 좀 더 누리고 이 땅에서의 문제, 어떤 가정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자녀나 질병 등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정도는 사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가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있고,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종교도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그런 종교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렇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길과 진리와 생명 중에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씀을 잘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오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도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좀 더 깊게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 진짜 신이 누구냐, 참신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참신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지만 일부분만 만지고 이것이 그것을 코끼리라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것이구나.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밧줄과 같은 것이구나.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랑 부채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일부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신을 찾지만 제대로 찾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다 생겨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해를 가지고 신이라고 달을 가지고 신이라고 나무와 돌을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안다면 그 사람은 참신이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고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알아보고 있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2개, 3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정한 참신을 만날 수 있는 참신을 만나게 되는 그 길이 여러 개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갑니다. 조상을 찾고 부처를 찾고 마리아를 찾습니다. 나무에다 절하고 바위덩이에다 매달립니다. 어떤 종교라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엉터리 같은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어. 기독교인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지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떤 도덕책이나 경전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석가가 마지막에 도를 깨달았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저 길인 것 같다. 그렇지만 이 길도 잘못은 아닌 겁니다. 석가조차도 정확한 어떤 길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에는요 벼슬이 나오고 지식이 나옵니다. 3절은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드린 돈, 힘, 벼슬, 지식, 그리고 어떤 미모,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붙을 수 있겠죠. 어떤 고행을 한다, 수행을 한다, 수련을 한다. 근데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왜 못 갑니까? 죄라는 거죠.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에서 쉽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 문제를 다루고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을 말씀을 드렸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피도 그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짐승을 잡지만 그 짐승을 잡은 것으로 인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그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던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을 씁니다.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살인자가 다른 동일한 살인자에게 당신 무죄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가 자기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무죄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무관한 무죄한 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없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남녀간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그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는 못합니다. 죄 없고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인류의 대속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 가로막혔던 것을 제거해버리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입니다. 숨을 거두시는데 그때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방과 그 밖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방, 그 사이를 구분하던 휘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보통에서 찢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나옵니다. 아래에서 사람들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찢었습니다. 그럼 누가 공중에 올라가서 그를 일부러 찢습니까? 아니죠. 위로부터 찢어졌다, 위에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다는 거죠. 이것을 도마가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 역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안에도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 굳게 붙들어야 될 것, 정말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내가 죽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무죄하신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고 실제 예수님만이 실제로 행하신 일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만들어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중에 코란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정확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하거나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좁은 길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자신을 버려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처음부터 지심을 기뻐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꺼려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42절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행해야 될 그 길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와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하실 때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진리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구원함을 얻을 유일한 길이고 다른 그 어떤 길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또 기독교 가운데서도 잘못된 자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세상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많더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이 사실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고 그리고 우리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을 뒤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심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